길, 하나님 그 길보다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애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전하는 제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강성교 식구들의 심령에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강성교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묻습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과연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내려놓으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다. 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역시 많지 않을 것이 아닌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나가면 그냥 구원받을 것 같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좁다는 겁니다. 좁다. 그러니까 과연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냐?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좁은 길을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이죠. 많지 않을 것이다.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우리 앞에 딱 양갈래 길로 서 있는데 펼쳐져 있는데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방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비록 찾는 이가 적어도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좁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좁다. 우리가 이 좁은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좁은 길이, 좁은 문이 과연 어떠한 길인가? 첫째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즉 고난의 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나 싫어하는 길, 누구나 싫어하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떤 성도는 편안한 신앙생활, 큰 교회를 우리가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는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냥 목사님 눈에 안 띄고 예배만 드렸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냥 이제 남과 관계도 맺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런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편안한 길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반면에 어떤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 메시지처럼 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워나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기독교 역사, 순교 역사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가 있지 않고서는 교회에 부흥이 없습니다. 순교한 그 자리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이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광고 때도 얘기했다시피 불광동에서 오시는 그 권사님이나 또 설립주년 때마다 서울강성교회 식구들 늘 오시는 분, 항상 오시는 분, 그분들 항상 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 그냥 눈을 딱 감고 안 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이 다니셨던 교회, 어머님께서 다니셨던 교회 그냥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두고 오셔서 2시간, 2시간 왔다 갔다 마치 그 부산으로 가는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러 오시는 분.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개척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알게 모르게 마음을 주고 여러 가지 협력해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편안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길입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편한 길이 아니거든요. 좁은 길입니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좋은데 이 화려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독도가 천성에 가는 그 과정을 그 존 버년이 감옥에서 조수를 했는데 아주 고전이 되었죠.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그 과정을 그 감옥에서 그 책을 적은 겁니다. 그처럼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화려하고 좋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 길인가? 한번 자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질문,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다시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은요, 내가 막무가내로 구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관역을 맞춰야 됩니다. 그 관역이 무엇이냐? 우리 양훈 선수가 관역을 쏠 때 중간 10점, 명중,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 관역에 명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지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른 이유로 설명이 안 됩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는 겁니다. 이걸 무슨 이유로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히 우리에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또 지고 가야 될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달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다. 이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힘든 길이 아니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애쓸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오락을 좋아하고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 오락을 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밌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노는 것, 재밌으니까 그냥 노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애씀이 필요한 거죠. 힘든 만큼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것,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 거, 그냥 해야 되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애써야 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에너지와 애씀이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 바로 그 길이 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때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가고 밟아가면서 정복해야 될 계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영적 체력이 있으면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던 그 신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초 체력. 그러니까 체력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체력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한계가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다 체력이 다르니까. 체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 이 정도 무게는 능히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 이 정도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영적인 체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라나면 신앙이 자라면 별거 아닌 것이 신앙이 안 자라나면 너무 힘든 겁니다. 모든 것이 힘든 겁니다. 다 극복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헌신의 정도가 천차만별이고 신앙의 수준이나 레벨이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애써야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쉬운 길 가다가 언젠가 그 사람 앞에서 천국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닫힌다. 그때는 후회도 때가 늦었다. 때가 늦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부산에서 그 초동부 예배 드릴 때 그 당시 전도사님이 그런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리니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단이 있는데 한 줄 빠지면 한 계단이 빠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 계단을 짚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쫙 벌어져야 됩니다. 힘들겠죠. 그 두 줄 빠지면은 두 계단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다리를 쭉 뻗어야 됩니다. 한계가 온다 이거죠. 한계가. 그러면서 아직도 그 설교가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줄을 한 줄 빠졌다고 지옥 갔는데 이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태해져. 보통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시점 보면 떠문떠문오면서 떠나더라고요. 떠문떠문오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신앙이 어떨 때 위기가 오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신앙의 위기가 탁 찾아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교회와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끝이 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를 딱 떠나면요. 그 다음 다시 교회를 돌아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려움을 주지 않고서는 어떤 삶의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켜주지 않고서는 참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아쉬운 시대였습니다. 보릿고개며 이거면 저거며 하고 정말 아쉬운 시대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엔가 뭔가 의지할 때를 찾고 싶은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아쉬움이 없는 시대. 비록 청년 일자리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편안하고 여전히 소비
할 거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아쉬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 무신론자로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이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편안한 길 가다가 어느 순간에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 시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좁은 문은 말이 아니라 삶의 길입니다. 늘 얘기하는 거 있죠. 말은 쉬운데 삶이 참 어렵다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쉬운데 삶이 어렵습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나마 이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는 사람이죠. 돌밭이나 또 가시들기나 일단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은 합니다. 그 순간. 그런데 현실에 딱 직면하는 순간 원상태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현실이 눈에 보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저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 철병구가 있고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저들은 대장구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소평가하고 저하시켜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었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면 현실에 직면한 순간에 우리 믿음은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또 이런 것들에 반란이나 박해나 이런 것에 막혀가지고 결국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열매를 얻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가.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연수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교회의 연수도 쌓이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아니 이제는 좀 자라야 될 시기인데 안 자라고 있다. 우리는 다 계산하면서 뭐 몇 개월 되면 한번 뒤집고 또 엉알 그리고 또 걷고 걸음마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뭐 정보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럴 시기가 됐는데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부모는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소아마비 걸린 거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분명 신앙의 연수가 되었고 시한이 지났고 그러면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나무, 땅만 허비하고 버리는 그런 나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열매 없는 인생은 결국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자라나서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 범죄,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세상을 정말 해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존재 의미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찍어버리라. 쓸모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지파 사람들 요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런 그에 합당한 삶이 필요합니다. 열매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열매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 열매는 그 사람의 근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사람의 열매는 그 사람의 근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의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신앙인다운 열매가 없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신데 우리가 거기 붙어 있어야 열매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부터 공급하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어려운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지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붙어 있을까?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늘 목사는 우려만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마 한국교회에서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렇게 둔 이유가 중간중간 은혜가 떨어질 줄 알면 다시 예배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잘 없는 새벽 기도의 문화. 새벽 기도에는 부진하지 않고 하나 예배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기 힘들고, 그냥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렇게 뜸성뜸성 놔두놓으면서 또 구역 예배라든지, 그냥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떨어질 만한 쯤 되면 다시 은혜를 공급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열매는 그 사람의 근본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배움은 많지만 삶이 없다는 겁니다. 삶이 없다는 거. 정말 옛날에 비해서 교육 문화 수준도 굉장히 높고 월등합니다. 신앙 교육의 수준도 높습니다.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말씀 알고 싶으면 기독교 TV 들으면, 극동방송 들으면, 또 시중에 기독교 스님의 책을 보면 오히려 목사보다 더 많은 지식과 알 수 있습니다. 탁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 많이 아는데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안 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삶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풋은 많이 돼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이 아웃풋이 안 된다는 거, 삶이 안 된다는 거,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울 때가 그래도 편하다. 공부할 때가. 공부하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들은 걸 이제 직장에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거기서 적용하기가 그게 힘든 거죠. 들을 때는 쉽습니다. 우리가 세미나에 가서 교육받고 어디 가서 교육받고 들을 때 얼마나, 그때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냥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현실에서 적용시키고 뭔가를 하려면 힘든 겁니다. 그게 사실은 조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웃풋 시키느냐.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때문에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은 배웠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 배우는데 삶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삶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삶 위에 사실이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말은 청산 유수처럼 쫙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삶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이 좁은 문이라는 그 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는 것이 충분합니다. 많이 들었고 배웠고 그 인풋된 것을 어떻게 아웃풋시킬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좁은 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좁은 문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가야 할 길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좋은 예가 과거 믿음 선들의 삶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대표되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은 3대에 걸쳐서 믿음을 개성시킨 가문입니다. 아주 훌륭한 가문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한 모든 선지자들 역시 우리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버림받을까봐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할까봐, 믿음의 선들이 들어갔던 그곳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열망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육적인 삶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좁은 길을 택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힘을 쏟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은 참 비교가 됩니다. 영적 기초 체력이 갈수록 자꾸 바닥이 납니다. 옛날 믿음 선생들이 생활했던 그 신앙의 레벨에 근처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요즘에는 줄만 잘 지켜도 정말 신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1년 52주만 줄 잘 지켜도 신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옛날 신앙인들은 기본인데 그것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것들 다 나와도 새벽 기도 이렇게 해도 그것이 오히려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기본은 아주 지금 하향 조정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실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과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거울 삼아서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이 되도록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냥 뭔가 대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니까. 특히 신앙인에게도 십자가 없이 영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로또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로또. 그냥 요행수.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인데 3절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예전에는 뭐 이랬는데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예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늦게 예수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연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방 우리의 요인수 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급변합니다. 먼저 예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건설하고 장로라고 이러면서 살아갈 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늦게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더 열심히, 그리고 좁은 길,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그냥 섬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좁은 길. 우리에게는 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과연 좁은 길이 무엇일까? 좁은 문이 무엇일까? 그거와 싸우는 그 투쟁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야 그것을 극복합니다. 좁은 문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과거, 미래, 나중에 그것은 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온 시간이고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지금 이 교회를 밖에 벗어나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중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야 할 길 바로 좁은 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좁은 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강성교회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질 때 막 손을 흔듭니다. 나는 이 십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형틀이었기 때문에 사형수들이 지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가 싫어할 것이 아니라 더 꼭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성교 식구들 정말 믿음의 그러한 좁은 길을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세상이 화려하고 좋고 너무도 신나는 이 세상